예식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요새 예식을 자주 해요. 그 말씀이 원래 저희 교회가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 잘 안 세우는데 올해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예식합니다. 잘 소화시키는데 특별해요. 우리 목사님은 대학 교수 생활 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사임하시고 신학교 가셔서 이제 목사가 되시고 다시 교수 생활 하시면서 지금 작은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냥 신학교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분들하고 조금 다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면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야 될 텐데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음식의 맛은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든지 뭐를 맛있게 먹었다고 늘 하는데 제가 집에 와서 아내한테 오늘 거기 참 맛있다고 그러면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누구랑 같이 갔냐고, 같이 간 사람도 맛있다고 하더냐고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입맛에 대해서 별로 아내가 신뢰를 안 하는 거죠.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인데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뭐든지 잘 드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음식 가리지 않고 입맛 가리지 않고 아마 잘 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로마서는 16장까지 말씀이 되어 있죠.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거에는 마음들이 다 이렇게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믿는 것으로 과연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에 이르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보면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건가? 행위 구원이 맞는 건가? 여러 가지 의견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믿음과 행함이다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마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데 행함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하박국의 원전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 믿습니다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에 이어서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피해갈 수 없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면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또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의하면은 아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네가 네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야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가 약간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내가 성품이 달라져야 되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믿는 대로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삶이 달라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마치 별개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예수는 알고 예수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양을 보니까 내가 그 길로 가기는 싫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양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 라고 말할 때 그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양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반 상식으로도 이미 그들 속에 이미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부간에도 왜 갈등이 심하게 됩니까?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는 남편이 다른 배우자에게 행하는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삶의 모양은 저럴까? 왜 저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는 저럴까? 다른 겁니다. 믿음하고 삶이 다른 겁니다. 거기에서 혼란이 오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과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분리하게 되는 순간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삶의 형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성품이 변해야 되고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입술에 고백하는 것과 삶의 모양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속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이제는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그런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나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살았지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미 내 사고체계는 이미 형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사고 체계입니다. 즉 내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의 사고 체계를 통과하는 순간 그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은 전혀, 여기 앉아 계신 각 사람이 전혀 다른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사고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고방식으로, 즉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바뀌냐 이거죠. 쉽게 바뀌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생각으로 살면 안 돼,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안 돼,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고 이 세대는 악한 세대야, 이 세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은 그거는 사단의 노리개밖에 될 수가 없어.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내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자녀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시면서 그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것이 어떤 절차와 어떤 순서대로 가면은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네가 내 뜻대로 살 수 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내 백성다운 삶이고, 어디에서든지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그렇게 살 수 있다. 근데 거기 마음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 생각입니다. 생각.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사고방식. 그게 변해야 돼. 그런데 너 그거 생각 바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틀렸으니까 그거 바꿔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변화를 받으라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 근데 변화를 시켜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지요. 변화를 시켜주는 어떤 존재가 있으니까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 변화를 받는 장면이 세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양이 변모하는 장면, 거기에 나오고,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에서 세 군데의 변화를 받아 수동태 명령어로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영으로. 성령이 변화시켜준다는 겁니다. 성령이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네가 너한테 변해야 돼, 너 바꿔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너를 변화시켜주니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네가 받아들여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사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그것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하지요.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포하는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증거를 통해서 마음이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걸 설명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걸 설명해 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은 나오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걸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입어야 그것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회개하는 거죠. 나의 죄와 허물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씻음 받을 때 그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제가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이거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죄였군요.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였군요. 아버지 이걸 죄로 인정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미쁘시오로사 그 죄를 다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을 하고 엎드려서 낮은 몸으로 나가는 그런 태도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한 장치가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있던 거를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계속 바꿔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될까요? 아니요. 생각만 바꿔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두루 행하며 나가실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바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23절에 보면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심령이라는 것이 누스와 푸뉴마의 합성어인데, 생각과 영이 바뀌어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생각과 영이 바뀔 수 있는가라는 것을 4장 21절에서 설명하는데, 그 4장 2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로부터 계속 듣고, 예수로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로부터 계속 듣고 예수로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이 네 심령을 변화시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너에게 계속 말씀하고 너를 계속 가르쳐서 네 생각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 그거에 의해서 심령이, 생각이, 영이 바뀐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때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꿔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흔히 손가락으로 예화를 해서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단단히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올 수 있을까?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새끼손가락입니다. 새끼손가락. 이 새끼손가락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새끼손가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붙잡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은 힘이 없습니다. 약해요. 오죽하면 새끼손가락이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것이 약지입니다. 이 약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건 힘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죠? 이 문에 나가시면서 아마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설교의 제목 기억하세요? 아마 별로 기억 못하실 거요. 나가시면서 별로 기억 못하실 거요.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제목까지 다 알죠. 제목까지 다 알아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맛있는 말씀을 듣고 나가시면서 제목도 잊어버려요. 본문도 몰라. 듣는 것은 그렇게 약하단 말입니다. 듣는 건 약해요. 그런데 이 듣는 것은 왜 약하냐면 내가 수동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동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능동적으로 내 힘과 노력에서 뭔가를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약지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내 힘으로 성경을 읽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남이 하는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노력을 들여서 읽어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중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 이것만 펴면 모양이 이상하니까 펴지는 않겠습니다. 중지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 길죠? 길어요.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중지가 뭐냐?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가지고 베레아로 갔잖아요.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온 사람들이 막 핍박해가지고 쫓겨서 금방 얼마 있지 못하고 떠나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대단히 특징적인 표현을 거기에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서 사람들이 점잖하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운데 손가락만 이렇게 한다 해서 잡혀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검지가 있습니다. 검지. 검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이 검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하고 내 입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는 저주하신다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하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네가 지켜 행할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입술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입술에 있으려면 그 말씀이 내가 암송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책이 없더라도 늘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늘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손가락 5개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엄지죠. 엄지가 있어야 이걸 잡을 수 있습니다. 엄지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지요. 새끼손가락만을 못 잡아요. 2가지 손가락을 가지고도 잡을 수 있지만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엄지가 있으면 이걸 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손가락과 같이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지에 해당되는 게 뭔가? 이게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머무르면서 그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상고해 갈 때에 그것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묵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또 성품을 변화시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게 손가락만 이용하면 이게 뜨지요. 잡기는 잡아집니다. 옆에 조금만 충격이 오면 놓쳐집니다. 근데 이거를 손바닥 안에 딱 주면 손바닥에 딱 밀착을 시키면 웬만큼 타격이 와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손바닥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작은 말씀이고 아무리 사소한 말씀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삶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면 삶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삶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거 하나부터 천천히 행해 보면 그것이 쌓여서 어느 때인가 내가 더 큰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더 견딜 수 없는 어떤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거기에서 주시는 감동, 아주 작은 감동 하나를 그날 삶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내 안에 오는지, 그것이 쌓여가면서 어마어마한 성품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두 가지, 여러분 사고방식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오는 동안에 우리의 사고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재가 첫째, 부모님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 학교 교육,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 권위자의 말씀, 그런 거에서 우리의 생각이 이미 형성이 막 됩니다. 사고 체계가.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세상적인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고에 굳어져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맡겨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깨트려지면서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들의 삶을 살아내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토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것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하고 교감을 자꾸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아버지 앞에 묵상함으로 아버지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삶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가 나갈 때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 안에 참 좋은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어느 사회 속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며 여러분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의 성품이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삶의 모양이 여전히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 즉 사고방식이 변하는 역사 있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훈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끝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희가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